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5월 첫째 주는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 어린이 주일이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 근대사에서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유니버셜리스트 제일교회 레올랄드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교회에 있어서 어린이의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잘 양육하기 위해 교회가 무언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그 끝에 6월 둘째 주일에 특별 예배를 드리면서 헌화식 혹은 유아 축복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로 표현하자면요, 아기 첫 축복 시간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께서 아이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축복식, 바로 아기 첫 축복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또 교회에게, 교사에게 어린 양육의 책임을 재확인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또 어린이 주일과 또 어린이날이 소개되어서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3.1절 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서 어린이 운동의 선구자인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을 비롯하여 일본 유학생 모임인 바로 색동회가 주동이 되어서 1922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1922년에는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였고 어린이를 아끼고 위해지자는 그런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27년 5월 첫 주일로 변경하였고 1946년 이를 다시 5월 5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1970년 6월 15일에 대통령령으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공포하여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여러분 강단 이렇게 보시면요, 십자가 밑에 풍선 보이세요? 이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한 주간 동안 꽃꽂이를 하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세요. 절기 때도 그렇고 또 어떤 강단을 해서 교육 우리 성도분들이 들어오실 때 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근데 보시면 풍선이 있어요. 정말 센스시죠? 얼마나 센스이신지 몰라요. 이렇게 어제 저녁에 또 꽃꽂이를 하시면서 풍선을 이렇게 데코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시절을 떠오르면서 우리 어린이날 노래 아세요? 나라라 새들아 푸른 벌판을 할 때 중요해요. 손목을 모으고 여기 뭐라고 썼죠? 신나게, 그렇죠? 신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와, 참 잘했어요. 선생님이 제일 잘한 친구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제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고 마트가 열었을까 안 열었을까 근데 열었어요. 제일 잘한 친구 우리 정미경 학생 이따 갈 때 깡냉이 받아가세요. 네. 참 잘했어요. 쇼핑백도 있으니까 이따 챙겨드릴게요. 네. 어린이는요 미래의 희망입니다. 어린이들이 솔직히 말해서 철이 없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또 부족한 게 참 많아도 그 어린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과 또 잠재력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이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키워지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미래와 또 그 자녀의 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한 가지 유산을 남겨주다면 여러분 어떤 유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라면 어떤 유산? 이야, 오늘 끝. 안 해도 돼요. 오늘 53분 만에 얘기가 다 끝났네. 바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주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고 가문의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귀중하다 해도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도록 방치한다면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수도 없고 또 이 땅에서도 진정한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정승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가장 최고의 유산입니다. 성경에는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해 일어난 비극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앙 전승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빨간색에 있는 글씨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부모님 아래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쉐마라고 하죠. 신앙 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방 깊이 새겨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우리 온 성도분들과 또 부모님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신앙 전수를 잘한 가정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그런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과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가정입니다. 먼저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을 살펴보면 한나는 결혼을 하였지만 아들이 없어서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부인이 아들을 낳아서 유세를 하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너무나 어렵게 살았습니다. 한이 맺혀서 어느 날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 은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녀 이름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신다고 믿기에 그는 기도로 의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자 그 아들에게 영적 의미를 담아서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구하여 얻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의 이 이름에 한나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평 필그림 하우스입니다. 제가 21일 날 목요일 날 1차를 갔다 왔는데요. 갔다 와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기들도 40일 했는데 왜 어른들만 성지순례 가고 애들은 안 가냐고. 교육부 저기 총괄하시는 목사님한테 아빠가 빨리 좀 얘기하라고. 그래서 어린이도 성지순례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도 버스 타고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도 좀 출소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안 그러면은 아빠가 우리를 데려가던가. 야, 근데요,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무려 4명이니까. 야, 숫자에서도 밀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알았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 가족끼리 가시게 될 경우는 예약만 하세요. 근데 오전과 오후에 단체 예약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편하게 돌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신청을 하실 때 저희는 가이드가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회비가 우리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다 이제 가평에 가실 때 우리가 철로역정을 다 배웠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 주차장에서 내리자마자 가위바위보 했어요. 그래서 짐이 있으니까 또 우리 기쁨의 동산에서 간식 같은 것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짐을 누가 지고 가냐? 그 지는 사람이 짐을 다 메고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아주 애들이 기발나기 싫이 아이들을 짜갖고요. 그 전날부터 가서 자기들끼리 다 해요. 크리스찬 어서 와. 뭐 해석자의 집에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뭐 저쪽으로 가시오. 뭐 그리고 지들끼리 다 이렇게 대본을 해갖고 다 하는데 너무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가 따로 필요 없이 저희들끼리 저렇게 가는데도 1시간 반 훨씬 더 걸렸어요. 자기들끼리 가면서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하는데 저희 집 아이들에게도 저와 아내의 신앙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첫째 예주는요,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예준, 예 주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예안,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인, 예수님의 인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아빠와 엄마의 신앙 고백을 담아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자녀의 이름에 한나처럼 그렇게 부모의 신앙의 고백과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마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한나와 엘가나 가정의 우선순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아주 소중하게 얻은 아들이지만 아들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하였습니다. 신앙의 전수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녀를 자기 소유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의미는 하나님은 소유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할 때 신앙 전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말씀합니다. 또 2장 26절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고 말씀합니다. 또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자라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청년이 되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입니다. 그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그 과도기에, 그 혼란의 시기에,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 시대에 사울 왕을 세우고 또 다윗 왕을 세우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데 가장 존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저런 여러 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부천 지역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또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바로 우리 참된교회에서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너무 많이 왔더라고요. 민원이 올 정도니까 아까 보니까 막 월미도가 이쪽으로 옮겨졌는 줄 알았어요. 야, 나갔는데 막 뭐 난리 났어요. 막 엄청 바이크 타는데 우와! 그러고 막 뭐 순간 착각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어린이날 아이들 참 많이 와서 너무나 좋았는데요. 그럼 엘리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엘리의 가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그런 행실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직분이나 지위가 신앙의 유산을 자동적으로 상속시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상속하려면 의도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헌신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하고 또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사순절 40일 특세가 참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또 철로 역정을 통해 더 깊이 조각물을 통해서 조형물을 통해서 야,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더 감동 깊게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참 많은 교회 학교 학생들이 오신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열심히 암송한 것을 맞추려고 엄청 필사적이었습니다. 이 앞에서 진행할 때 정말 애들 눈을 못 보겠어요. 막 이렇게, 엄청 필사적이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특별히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미션을 잘 마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신앙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그때 그 미션들 어떤 미션들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매주 토요일 출석해서 출석카드에 스티커를 붙인다. 두 번째, 49절 핵심 말씀을 암송한다. 세 번째, 부서별 성경 필사로 완료한다. 네 번째, 유튜브로 일주일에 3번 이상 혹은 철로 역정 읽고 독서 감사문 제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행해야 하는 그런 미션들이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여러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신앙 장학금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 또 못 나온 친구들은 너무너무 아쉬워서 새해가 빨리 오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아이는 혼자 아마 열심히 해서 미션을 수행한 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아이는 어머니가 열심히 챙겨주고 함께 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미션을 수행한 그런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을 향하여 영적 지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멸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법의 순서를 보면 평신도가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가장 좋은 부분에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태운 후에 나머지 부분을 아론처럼 그런 제사장의 직책을 가진 자들에게 취하도록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기름진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취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대로. 여기서 관습이란 어떠합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오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자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에 보면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냐고 날 것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6절에 보면 지금 내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그것을 뺏겠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을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순간 이미 영적인 생명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배자의 중심을 상실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예외 없이 바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과정입니다.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자세하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본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은 너무나 우리 모두에게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의 악한 행실로 제사장들에 대한 어떤 불신이 극에 달했을 것이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한 행실이 이제 엘리에게도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23절, 24절인데요. 우리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엘리는 아들들을 책망하고 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잘못을 훈계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적당히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 어떻게 됩니까? 엘리의 아들들의 죄는 계속되었고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 두 아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젊은 나이에 전쟁에 나가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아버지 엘리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과 또 엘리의 가정을 대조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나에는 있고 엘리에게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를 키우는데 왜 어떤 가정에서는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9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지금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전수를 제대로 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며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은 오늘 오전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처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결코 좌우로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다라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엘리의 길이 아닌 한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이들 노래 중에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몰라요 라는 노래인데요, 아마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 이건주
어린이가 불렀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대요. 이번 주 목요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이번 이 어린이날은 어린이날로 제정된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모르셨죠? 다 아셨던데 저만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혹은 손주들을 데리고 대형 마트나 또 어디 장난감 가게 가셔서 아이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는 그런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음 세대에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럴 때는 졸더라도 아멘 하셔야 돼요. 아셨죠?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꼭 신앙의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육부가 부응할 거예요. 오늘 많이 왔다는데 다음 주에 더 많은 친구들이 와서 맛있는 국수를 2그릇씩 먹을 겁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토요일 이 날은요, 자녀들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꼭 오셔서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신앙의 그 전수를 해주시고 또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그런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온가족 새벽 기도회. 온가족 새벽 기도회. 다 이렇게 다 여기 다 녹화돼요. 다 되니까 이제 누가 이제 손주 데리고 오는지 누가 자녀들 데리고 오는지 보겠습니다. 꼭 토요일 날 한 번, 적어도 한 번은 꼭 아이들과 손주들 꼭 데리고 오셔서 그 새벽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것들을 잘 전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또 성경학교, 수련회, 그리고 특별 집회에는 만사 다 제쳐놓고 자녀들, 손주들을 참석하게 해주시고, 부모가 부족한 면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결점을 고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창피하지만 나도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서 나도 이렇게 고쳐지고 있어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자손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 무엇일까요? 외쳐보겠습니다.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잘 안 물려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최고의 유산,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